오래전부터 크리스천들은 부활절이 되면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 서로에게 인사를 하실 때 He is risen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답을 Yes indeed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He is risen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Yes indeed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e is risen. Yes, indeed.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 있다면 바로 부활의 믿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절 날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과 그리고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서 여러분들의 그 삶이 풍성하고 그리고 소망이 가득 찬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얼마나 힘드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살았던 그 삶터가 무너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 저희가 신문 보도를 통해서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사태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망가졌던 우리의 삶터가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했던 것들이 다시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가족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은 철저하게 신용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신용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집을 산다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구입한다거나 이럴 때 신용 상태가 불량하면 융자를 받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아파트를 구한다고 그럴 때도 신용 상태가 불량하면 아파트조차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레딧 리포트를 성경에다 심어 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실되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든지 간에 우리가 다른 제목을 달 수는 있지만 만약에 신뢰성에 대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성경은 하나님의 크레딧 리포트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신학교 마지막 학기를 다닐 때입니다. 그 전 학기에 제가 학비를 다 못 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학비를 다 내고 그리고 그 학비를 내지 않으면 그 마지막 학기에 제가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들을 수가 없었는데 그 클래스를 들으려면 제 학비의 최소한 3분의 1을 내야지 그 클래스를 듣게 해줍니다. 근데 제가 전에 학기에 학비를 다 내는 바람에 정말 가지고 있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한 500불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학교를 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파이낸스 담당하는 분하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죄송한데 이게 제 마지막 학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게 답니다. 이거를 학비로 디파짓을 할 테니까 제발 제 클래스를 등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학교 규정에 어긋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제가 디파짓을 그렇게 500불 정도만 하면은 한 달에 내야 되는 돈이 거의 2,000불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지난 학기에도 그렇게 냈고 지지난 학기에도 그렇게 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냈는지를 설명하라 그러면 난 설명하지 못한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그렇게 냈다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매니저하고 얘기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매니저하고 들어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나왔는데 자기가 우리의 기록, 그분들이 저의 기록을 다 봤대요. 봤는데 정말 그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네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를 믿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를 등록하게 해줄게. 그래서 500불을 내고 제가 학교 등록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그리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부활을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 옆에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3일 있다 벌떡 일어나시고 그러면 믿기가 편하겠죠. 무섭긴 해도. 그런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려면 일어나겠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일상적으로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활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많은 기록들을 남겨놓으셨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 믿음을 그냥 맹목적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남겨놓으신 그 증거를 통하여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요, 믿음과 증거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증거고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가다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이걸 믿지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제 마음에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을 만한 증거를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제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증거를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부활에 대한 증거를 성경에 담아 두셨는데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견고한 부활의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부활에 대한 증거가 필요한데 사실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확실하게 돌아가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절했거나 아니면 주무시다가 깨면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건 사기지.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죽으셨는데, 확실하게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거에 대해서 또 거기에 대한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을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가 장례를 치르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쉬는 것을 다 보았다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정말 자세하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드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7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7번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도다,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숨을 멈추신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분명히 숨을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 옆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다 목격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여자들이 약간 떨어진 곳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보면은 여자들이 약간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고요. 이들은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들 외에 다른 여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백부장이 옆에 있었어요. 근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는 말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지켰던 군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군인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돌아가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으로 찌릅니다. 그때 거기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물이 나오는 게 그게 무슨 뜻인가? 제가 참 궁금했어요. 물론 그게 그 심장이 멈추면 그 이제 몸에 그렇게 물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의학적으로. 근데 제가 폐에 물이 차서 한번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뭐 간단한 수술인데 상당히 고통스러운 수술이었어요. 뭐냐면 그 제 폐에 있는 물을 빼기 위해서 제 옆구리에다가 그 이제 구멍을 뚫고 거기다 이제 호수를 박아서 거기서 이제 물을 빼내는
그런 수술이었는데 그게 되게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취를 하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국부 마취만 하고 그런 그 프로시저를 하는데 그 옆구리를 칼로 째는 순간에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폐에 물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렇게 많은 피와 물이 흘렀겠구나. 제가 그때 그 수술실에 누워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옆구리에 찔려서 피와 물을 흘리셨다는 그 기록은요, 요한복음에밖에 없어요.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저희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 말씀을 요한이 썼을까? 하나님이 아담의 옆구리에서 그의 배우자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의 옆구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만드셨다는 그런 의미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뼈가 부러지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다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살아 있었어요. 근데 왜 다리를 부러뜨리냐 하면 다리가 부러져야지 숨을 쉴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몸이 다 처지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없도록 해서 빨리 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벌써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부러뜨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사고로 죽었거나 아니면은 뭐 살인을 당했거나 이런 게 아니고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수로 돌아가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법적으로 그렇게 사형수가 죽어야 된다고 그런 선고를 받았으면 그 사람이 죽은 거를 나라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받으러 갔을 때 빌라도한테 갑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그냥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돌아가셨는지 백부장을 불러다가 확인한 다음에 그 시체를 내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형수들은요, 살아서 못 나갑니다. 반드시 죽어야지 그 사형장을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그 회의론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 6가지의 가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절 가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죽지 않고 기절하고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환상 가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맞지만 제자들이 극도로 슬퍼해서 예수님의 환상을 본 것이라는 가설이에요. 세 번째는 쌍둥이 가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예수님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어서 그가 부활한 것처럼 꾸몄다는 가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도적 가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가설이죠. 그 다음에 음모 가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제자들은
이를 통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음모를 꾸몄다는 가설이에요. 여섯 번째, 신화 가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며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신화를 만들었다는 가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진실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다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죽음 뒤에는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성경에 부활에 대한 증거들이 어떤 것이 있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덤에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계셨다면 부활이 있을 수 없죠. 우리는 그 유대인들의 무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땅을 파서 시체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이 있으면 그 동굴을 무덤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동굴이 없으면 그 이스라엘은 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바위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돌을 100개를 만들었다면 이스라엘에다가 90개를 갖다 놨다. 그 정도로 돌이 많아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도 다 돌로 만드는 거고요. 나무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근데 이스라엘의 무덤을 만들 때도 그런 돌들이 있는데, 돌산들이 있는데, 그런 돌을 파내고 거기에다가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무덤 그 안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돌로 만든 침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침대에다가 시체를 누워 놓는 거예요. 그러면 시체가 이제 부패가 되면서 거기서 다 썩어서 이제 그 침대 위에 뼈만 남습니다. 그러면 한 1년이나 2년 정도 있다가 그 뼈를 다 추려서 그 침대 밑에 있는 그 돌 침대 밑에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 뼈들을 넣어둡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한테 내가 우리 아버지를 장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못 따라간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듣기로는 아직 아버지가 꼭 돌아가실 것 같아서 장례를 치러야 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벌써 이 사람의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그 침대 위에 놓여있던 그 뼈들을 치우는 거를 두 번째 장례를 치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침대 위에 있는 뼈를 다 모아서 침대 밑에다 넣는 그 과정을 장례식이라고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는데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 같다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만 가는데 요한복음에는 요한도 같이 갑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기 때문에 자신이 잘 알고 있겠죠. 베드로와 그 무덤에 갔을 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 대신 세마포만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세마포가 자주 나옵니다. 세마포라는 것은 누가 죽었을 때 그 유대식으로 감싸죠. 성경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한 번도 쓰지 않은 무덤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안장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그 몰약과 그 침향을 가지고 와서 그걸로 예수님을 장례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온 그 몰약과 침향의 양이 어마어마했어요. 그 양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한 75파운드 정도 가져왔다 그래요. 여러분 75파운드 그 향유의 양이 75파운드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왜 예수님이 장사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양이 필요했을까?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왕이 죽었을 때 쓰는 향품이 그 정도를 쓴대요. 그러니까 니고데모한테는 예수님이야말로 왕 중의 왕이었고 주 중의 주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장례를 치른 거죠. 그때 예수님의 몸을 다 그 향유로 바르고 그리고 세마포로 다 몸을 꽁꽁 쌉니다. 그 세마포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배를 얘기하죠. 고운 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배는 하얀색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에서 쓰든지 아니면 장례에서 쓰든지 이렇게 썼으면, 아니면은 제사장의 의복으로 썼든지 아주 귀한 천이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꽁꽁 감아 놓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세마포가 거기 있었다. 그리고 얼굴을 싼 수건은 거기 없었는데 그 옆에 있었다. 근데 세마포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비밀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을 맞았다면 아마 그 세마포를, 시체를 싸고 있었던 그 세마포를 벗겨놓고 시체만 가져가지는 않았겠죠. 같이 가져가지. 제가 볼 때는 그 사도 요한이 그거를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세마포 그 자체도 엄청나게 비싼 물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도둑이 들어왔다면 정말 도둑이 다 가지고 갔지 그 세마포만 놔두고 갔지는 않았다는 거죠.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의 몸이 바뀌었다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었던 방에 문이 다 잠겨져 있었는데 거기를 그냥 통과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가지고 있었던 몸이 아닌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말씀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그 주위에 있는 사람 몇 명한테만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40일을 계셨어요, 이 땅에. 근데 그 40일 동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몇 사람 이렇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일시에 500여 명의 형제들한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기는 형제만 나와 있는데 거기 물론 자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500명이라는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간다면 내가 내 아들을 살린 그 부활의 영광이 너희한테도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냐? 부활의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C.S. 루이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아주 영국의 아주 유명한 변증가고 문학가입니다. 특히 영화로도 나왔지만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을 써서 어린아이들에게 기독교를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거를 동화로 써서 아이들에게 전하기도 하고요. 근데 C.S. 루이스는 사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한 15살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어머니가 10살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아서 아버지가 C.S. 루이스와 그의 형을 기독교 학교 기숙사 있는 데로 보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가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돌아가세요.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을 갔는데 옥스퍼드 대학에서 한 학기도 아마 못 다닌 것 같아요.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징병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나? 이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공부하는 그 토론하고 공부하고 이런 그 논리들이 어떠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믿으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15살 되던 해에 무신론자가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죠. 더 이상 믿지 않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C.S. 루이스 옆에는 많은 좋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특히 그 톨킨이라는 그 문학가도 있었고 그 옆에서 그 C.S. 루이스를 기독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C.S. 루이스가 자기가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쭉 연구를 하다가 그 증거들을 부인하고 싶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증거들을 부인하고 싶었는데 더 이상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증거들이 틀리다는 것을 밝혀야 되는데 이 증거들이 틀렸다는 것을 밝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책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회심을 합니다. 근데 그 회심하는 장면이 쓰여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옥스포드의 모들린 대학의 한 방에서 여러 밤을 지새며 내 마음이 내일 쪽으로 기우는 그 순간에도 진정으로 만나게 되지 않기를 열망하는 그에게로 끊임없이 천천히 다가가고 있는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매우 두려워하던 그것이 마침내 내게 온 것이다. 그는 1929년 부활절 다음 학기에 백기를 들고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무릎 꿇고 기도했다. 아마도 그 밤이 전 영국을 통틀어 가장 시리에 빠져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힘든 계종이었을 것이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을 부인하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가까이 오는 것을 거부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싫은데 하나님이 C.S. 루이스 앞에 보여주는 그 증거를 부인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하기 싫지만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들고 꿇어 앉아서 자기가 회심의 기도를 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실 부활을 믿는다는 게 믿어지면 감사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뭐 우리가 부활하겠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부활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증거를 통하여서 부활의 믿음이 확고하고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금은 어려운 시기입니다.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모든 것들이 흐트러지고 모든 것들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야말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이 더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으시고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지금 저희가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고 있고 망가지고 있지만 특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시고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 찬양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두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셔서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못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온양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을 머리 위에, 그리고 땅끝에서 부활의 소망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